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독일 교회의 과거 청산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나라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곳이고, 그 이후에도 유럽 전역에서 우리 기독교,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개혁교회의 못자리판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지금도 전 유럽에서 카톨릭보다는 이 기독교, 독일말로는 에반겔리 키르시라고 해서 독일 복음교회 또는 루터교회, 루터교단의 교회, 이를테면 큰 범주에서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가장 토대가 굳건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집권 세력, 전부 이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독일 정치 조직도 구성이 돼 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0년대에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완전히 개조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치는 민족 사회주의라는 뜻입니다. 내셔널 소셜리즘, 그러니까 민족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고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이 혼합이 되면서 나치 정권이 출범을 했고요. 나치 정권이 등장하자 모든 독일 국민들이 이제 나치에 부역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독일 교회도 예외 없이 독일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치를 마치 메시아처럼 숭배하면서 신격화하면서 독일 교회조차도 독일 전체 기독교인의 90% 이상이 나치를 지지하는, 정말 이성이 마비된, 신앙이 다 그 능력을 상실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위스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독일에서 물러나온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백교회를 만들었죠. 그 당시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 국립교회였는데 국가랑 상관없는 고백교회, 다시 말해서 이제 독립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독일 내에서는 보은회퍼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히틀러와 같이 술 취한 운전자는 빨리 운전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면서 히틀러 암살단도 만들고 많은 저항 운동을 하게 되었고, 보은회퍼 목사님이 결국 옥중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런 기독교 일부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독일 교회와 지도자들은 히틀러를 이제 신격화했던 그런 슬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독일 교회는 다시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되고 과거 청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45년 8월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였던 독일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 고백선언, 그리고 1945년 10월에 다시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독일 교회가 과거의 죄책을 고백하고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회주의자에게 복무했던 과거의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책을 고백하고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올바른 교회로 나아가자, 그런 선언을 하게 되었던 이 두 번의 큰 선언이 독일 교회가 그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가는 데에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교회가 오히려 철저한 자기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선언하고 나감으로써 그 이후에 전후 복구 작업과 그리고 동서독이 분단된 상황 하에서 서독교회는 서독교회대로, 동독교회는 동독교회대로 다시 한번 국민들을 일깨우고 그 안에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책 고백은 부끄러움을 만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과거의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리고 대사회적인 상징적인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떠밀려서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 군사 정권 시대 교회가 우리 사회의 맨 앞에서 그러한 정치 일정에 대해서 바르게 참여하지 못했고, 특히 보수적인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자기 보호 본능을 먼저 앞세워서 사회를 돌보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에너지를 모았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역사를 돌아볼 때 또 지금 교회가 사회의 한켠으로 밀려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과거의 그런 부족했던 일들을 빨리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털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고백과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코로나 이런 사태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를 향해 직면해 오는 도전들, 그 도전들 앞에 교회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진영 간의 갈등, 사회를 통합해야 되는 교회가 가진 본연의 임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복음이 더 사회 행정이나 제도나 관습으로 확장되어야 될 이런 숙제들도 지금 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한국 사회의 통합, 민족의 통합, 그 이후에 하나의 단일 통일 국가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 교회가 할 역할은 매우 크다고 통일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과제 앞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수동적으로 밀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큰 전투를 앞에 두고 몸 만들기를 해야 된다. 몸집도 줄이고 필요한 근육을 키우고 필요 없는 장식품들, 부장품들은 다 떼어서 일단 정리해 놓고 몸을 슬림하게 전투에 합당한 한국 사회를 섬기고 앞으로 민족을 섬길 그런 형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몸 만들기를 해야 된다. 그러한 분기점으로서 한국교회 전체가 한번 죄책 고백을 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 문제 앞에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슈, 이런 이슈 하나를 두고도 교회가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진영 간의 갈등과 의견 대립으로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진영이 교회 내에서도 고착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를 딱 정리하고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우리 사회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아주 좋은 그런 분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밖에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도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의 민족의 빛과 소금이며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며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다시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1운동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작했던 운동이었죠. 민족을 깨우는 운동이었고 그리고 민족을 계몽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3.1운동의 기미 독립선언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었는데 그 독립선언 내용 가운데는 과거를 비판하고 누구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망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과거에 매이고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바로 그 정신이 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있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제2의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속히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